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입니다. 900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론 준비된 화면에서 잠시 살펴보고 계속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먼저 볼까요? 교회의 책무와 치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장케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책무는 전통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지상에서 유일한 증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이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면 무장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상황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왜 가장 좋은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힘들어. 우리 가정교회도 참 힘들지. 우리 양육교회도 성도님들이 다 지쳐있는 것 같아. 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와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디모데 전서에서 권면했던 자들이 더 배반하고 더 많은 교인들이 배반해버렸고 성경에 나오는 보통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죠? 긴장 푸시고요. 편안하게 말씀 듣고 또 본문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그 디도서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 끝부분에 가면 디도도 떠납니다. 디도서 편지를 받았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옆에 있는 사도는 누가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오죠.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디모데한테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도 들어요. 이 힘든 에베소를 놔두고 로마에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을 보면 볼수록 더 정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말이 통상 목회 서신이지 이거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는 가장 좋은 일, 선한 싸움과 선한 증거, 선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디모데 전후서라 그랬죠. 찾아볼 만합니다. 찾아볼 만해요. 선하다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각 교회에 보내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상황이 교회사 전 2000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막았지. 그 집단이 막았어. 가톨릭이 저렇게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였어. 그건 표면적인 얘기죠. 이 내용들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의 책무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되 전하는 자가 논쟁과 자기 욕심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사람이 인정받는 의의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바로 의로 교육한 바른 교육 그 상황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분의 몸이 함께하고 있고 시작하고 출발했던 그 가정교회 좀 제가 어제부터 좀 안 좋은데 먼 친척인 아니죠. 오촌 동생인데 40대 후반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큰 집이 나중에 교회를 다녀서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근데 갑자기 비보가 온 거예요. 그 동생이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참 순간 멍했어요. 지난 5월에는 그 어머니 장례식에 갔었는데 물론 다른 장례식도 있었어요 올해. 그런데 말씀을 그래도 내가 수십 년 배운 이 말씀을 한 번도 전달하지 못했나 이게 되게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자, 제 감정은 거기까지인 거죠.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역사적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의 권위로 교훈에서부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전달하기에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작한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이건 읽고 아멘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말세에 당할 하나님의 교회가 처할 상황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다가올 예루살렘 교회의 완전한 지상에서의 패망 그로부터 135년까지 70년 이후 동안 진행될 한 사람의 유대인의 성도가 남지 않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이미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보다 심하진 않잖아요. 3년 동안 너무너무 풍요롭게 말씀을 배웠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지체들과 만나서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은 어떤 장애도 없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교회의 책무와 치리. 자, 치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하나님의 보혜사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서도록 하신다는 것. 그게 저는 교회사의 비밀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말씀운동의 역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가치이고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글쎄 오늘은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결을 지으면은요. 지난 2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주의 종의 행동과 거짓된 이단을 쟁기할 때 말씀하라 그랬어요? 삼가하라 그랬어요? 삼가하라 그랬죠. 자기 주장을 억지로 펼치려고 말을 만들어내고 변론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온유함으로 징계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렇게 자신 있게 벌써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뭔 상황인지 몰라요.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거 예를 들어드렸죠. 물론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하신 모습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변론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올무에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수십만 명이 죽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녀가 있는 거죠. 도망친 자녀는 외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뭐가 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내 가운데 온유하게 말씀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에게 기대이기도 하고요. 좀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란 이후에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 가운데 던져놨으면 소송이 벌써 몇 번 벌어졌겠죠.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 나갔겠죠. 하지만 원로들께서부터 준비는 하되 먼저 등에 칼을 꽂지 말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방송 여건으로 3년 동안 어떤 말씀에 골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2000년 전 디모데 후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온유함으로 대적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를 해간다.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치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 마귀의 올무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5절이 마귀의 올무에 해당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가 나와요. 볼까요?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한번 볼게요. 약속된 이 상황입니다.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는데, 자,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결론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뭘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입만 열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여호와 얘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결이 되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거기에 말씀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머리로, 제 머리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디모데 전후서, 후서의 말씀, 이거는 어느 개념 하나라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축적된 정보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권위죠. 성령이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이 부분은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다른 부분 참조해서 보면 내가 납득되고 이런 절차라면 말씀의 권위는 상식선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볼까요? 결국은 돈 사랑입니다. 이거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나왔었죠.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사 얘기를 해도 너무 이거는 섬찟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로마를 380년에 국교로 만들잖아요.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그로부터 1000년 모든 세계 부를 로마 교회에 쏟아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강의에서도 보셨지만 솔로몬에게 부를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부를 줬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계속 연결을 해도 돼요. 돈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나무인이에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회방하고 비방하는, 회방한다, 비방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죠. 내가 법이 되는 거고 내 말 안 듣고 너가 살 수가 있냐? 내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세태만 얘기하는 걸까요? 다가오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포함하는 걸까요?
장안중앙교회는 빼야 될까요? 반드시 넣어야 될까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짝 빼도 되겠죠? 가정교회는 예외가 될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말씀인 거고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네. 자, 볼까요? 더 심한 거. 부모도 필요 없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죠? 여호와께 드리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그게 바로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임하였고 화를 당할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정죄한 적도 있죠. 감사치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는다. 이게 사악한 거예요.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내리복수가 이어지는 거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언젠가는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참소하며, 참소 중상 비방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절에 보면 뭐 합니까? 배반합니다. 이제는 다 써먹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다 빼먹을 만큼 빼먹었어요. 이제는 챙겨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유대인들의 분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도망가야죠. 배를 사서 항구에 대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에베소를 떠나든가. 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만심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결국은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게 해주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두 렙돈 동전을 드렸던 과부의 손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망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챙기는 바로 귀한 동력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지금은 사악하지만 그에게 온유함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외부 얘기가 아니죠. 어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예요. 참 놀랐어요. 이게 세태 얘기인가? 아닌 거죠. 세상은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에 가면 디모데 너 와라.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꼭 마가 데리고 와라. 지금 이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두고 오라고 하지? 자기 생각만 하나? 아무리 임박해서 이제 관제로 부을 날, 순교할 날도 물론 다가온다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이 전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원로들 다 계신데 74년이죠? 75년입니까? 설립회가. 그때부터 교회 분란들 여러분들 눈으로 생생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글쎄, 하나 좀 물으면서 넘어갈까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계시한 역사 맞습니까? 맞아요? 그 질문을 함께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 맡은 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하게 하시며 그 책임과 의무의 주관자가 성령이시며 그 책무의 치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인지 지난 40년의 역사가 말씀운동의 40년 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던 5가지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드러나는 역사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능성요?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신실성요?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동력자도 떠나게 하는 사건이 디모데후서 상황입니다. 그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주권성이에요. 하지만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게 여러분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저 악성 종향과 같은 악질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면. 악성 종향처럼 보이는 바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비성입니다. 1000명 중에 한 여자 볼품없는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여자라는 걸 여러분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사랑은 그리고 신랑 찾아 성중으로 돌아다니다가 윗옷이 벗겨졌다 그랬죠. 성폭행을 당한 술람미에게 여전히 그 자비성이 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상황에 두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계시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론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또 유독 디모데 전후서에 말이 나와요. 경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상황도 두려워요. 이 상황에 딱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좀 다녔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확인돼야 돼요. 그게 사도 전승이에요. 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 그 교부 중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그 당시 초대교회 200~300년은 반드시 묻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거스틴은 반드시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은 또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가 확인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쓴 사람이면 정경에서 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너무 말씀 좋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어요. 하지만 그자 집사나 그 다음에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네게서 배운 줄 알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 가정교회 역사 누구를 발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는 바로 그 역사적 증거가 여러분들과 제가 소속했던 여러분들과 저를 낳았던 그 부모들 두 분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도 어느 차원에서는 초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깨닫게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허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3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더 악해집니다. 자, 어떤 자들까지 있냐 하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리숙한 자들을 꼬셔서 그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왜요?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겠죠. 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이 무서운 말씀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저주를 제가 받았다? 무섭죠? 수십 년 배웠는데 성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야 진짜 이 진리 좋다. 이 논리에 누가 당하지? 어떤 신학자도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어떤 신학회에서 발표를 해도 발표도 안 된다 그러고 논평을 한다 해도 논평도 시켜주지 않고 논문을 냈다니까 받아주지도 않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거만하대요. 너무 교만하대요. 그럼 뭐가 교만하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셔서 참 죄송한데 어디 바르트와 칼빈의 성경 신학을 한국에서 태동했다고 비교하느냐?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학교에까지 연락이 돼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상황도 여러분
어느 누구의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가, 무엇의 권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우리는 그걸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황이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나 건강상의, 재정적 상황에,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5가지 5대 속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참 무섭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를 듭니다.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구약의 근거를 들어요. 그럼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표면으로 보면 바울 말씀도 같이 들었고 한때 동력자였고 함께 어려운 일도 했었고 초기에 바울이 옥에 갔을 때는 같이 가서 변론도 해주었고 누가 봐도 동력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잖아요. 거의 보내버리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로 교육하기 위해서. 9절 그러나 저희가 다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백일하에 싹 드러낸다. 벌거벗겨 버린다고 하죠. 벌거벗겨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경신학의 역사와 말씀운동의 역사,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사에서, 가정교회에서, 가족교회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의 권위는 드러나질 않을 거라고 봐요. 더 악랄하게, 더 수치스럽게 저게 교회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저게 교회였어 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유럽 교회를 비웃을 때 해요.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무신론자가 올 통계에 잡혔는데 기독교 내에 무신론자가 60% 증가해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쇼핑몰로 나온 곳, 댄스홀로 나온 거, 이건 벌써 오래전 얘기인 거고요.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성공회 국가잖아요. 영국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아서 관리자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유럽 교회가 끝났다, 유럽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그 현장에 있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로마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권능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서부터 아멘이라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까지 어느 경우에라도 인간의 글이 아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준 것이, 확증해 준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성경신학이죠. 자, 계속 볼까요? 9절 그러나 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는 달리 경건한 자들을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당연히 따를까요? 핍박과 고난이죠. 그러면 그 핍박과 고난이 무엇의 권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편지만 쓰게 하고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잖아요. 볼게요. 10절 나의 교훈과 바울의 나의 행실과 의향 결심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이른바 1차 전도 여행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속했던 복음 전파가 막힌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전개됐고 너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아까 상황을 이미 일러줬습니다. 그래, 우리가 투쟁을 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의 감을 온몸으로 받게 하신다면 참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원하진 않지만 체제개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바 분량 따라서 말씀은 물론이고 말씀도 서로 안내해주고 또 은사교회, 양육교회 안내하면서 다가올 상황이 넉넉하게 던져놓고 넉넉한 상황에서 편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하는 역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특히 이제 후배들이죠. 이렇게 이 말씀 안 들어서 진짜 견디기 힘들 텐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원합니다. 좀 성급해지기도 하고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도 앞서고요. 명령문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부탁일은 부탁이지만 이미 명령문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이 막 교차를 합니다.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받는 능력의 말씀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 소홀하게 하지 마라. 누구에게서 배운지 꼭 염두에 둬라. 누구한테 배웠는지 확인해라. 그걸 애써서 증명하고 논쟁을 하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일, 지켜나가는 일. 이게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이단과 불의의 치리의 바로 분명한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자, 무엇과 함께 뭘 받는다? 무엇과 함께? 무엇을 이루하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요 하나님 경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는 자가 받는 핍박의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분명하게 남고 드러나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배운 바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요. 자, 성경의 근원과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일러주는 내용이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납니다. 13절에 아까 악한 상황이 다가온다 그랬죠? 근데 그 악한 상황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도록 하시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또 드렸습니다마는 선한 싸움이라는 선한 증거, 선한 일꾼, 이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선한 것 최고 가치라는 거거든요. 예. 14절 볼까요? 14절. 우리 14절부터요.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으로 우리 생각하시면서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이고 오늘이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입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삶이 바로 전서에 나왔죠. 디모데전서에 간구와 도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고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힘듭니다. 진리 안에 있는 주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내용이 한 디도서까지,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디도서까지 153페이지거든요. 우리 체제 개혁, 교육 개혁에 대해서 요즘 숙고하고 논의하고 토론해 가시는데 묵상과 깊이 있는 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또 차세대 지도자를 걱정하고 현재 우리 원로들부터 내 자리가 과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리였는가를 돌아보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제가 보니까 153페이지더라고요. 이 기회에 깊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하는 것은요, 완성하는 거예요. 언제 확정해 놓은 것을 완성한다는 걸까요? 우리는 창세전으로 가죠. 그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때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가정교회에 같이 창세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걸 어느 경우보다도 매 단락마다, 매 사건마다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신학인데 진짜 인위적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인위적으로 해도. 그럼 그게 안 된 것이냐? 내가 볼 때 안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었던 거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심판이 길어질까? 내 언도 하나로 몇 년, 몇 개월을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을 줘버렸을까? 어느 애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질렸다, 질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언동에서, 언행과 행동에서 기뻐할 수는 물론 없고요.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멈춰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앞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분명한 확답을 지금 다 받는다는 걸까요?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만들어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일까요? 후자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볼게요.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라며 불의한 자들의 출현을 경고하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이 누구의 출현과 함께 같이 가요? 불의한 자의 출현과 함께 가요. 불의한 자가 출현했다는 말은 말씀의 치리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페이지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내용은 숙독이 필요합니다. 읽고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도 하는 그 시점이지 않느냐 지금. 자, 4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여기 나오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다는 것을 전제로 2절 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씀 전할 상황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자, 항상 힘쓰라. 범사에 또 나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온유하게 안내하라는 말씀 나왔었죠. 경책하며 그 다음에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여러분 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사단은 이 성경신학이 확증해 놓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만든 한 작품, 성경을 읽는 한 해석의 방법이지 성경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인 거죠. 각자 다 독자가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독서의 기본이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발상이고 일반적으로 문서를 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죠. 그렇게 버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항상 배우나 어디에 도달 못해요? 참된 지식에 도달 못해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죠. 자,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신화를 쫓는 거죠. 신화는 가공된 이야기입니다. 소설 얼마요? 요즘은 만든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 수백만, 천만 돌파하는 영화가 되잖아요. 거기에 다 현혹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상황에다 두고 이런 진짜 디지털 혁명 시대에다가 두고 코드 하나로 온 정신을 다 뽑아버리는 그 상황에다 두고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진짜 희귀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 일들이 우리 시대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보장해 주시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또 한 번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상황은 이 사악한 세대에다 두고 할 만큼 하게 겪게 한 다음에 데려가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4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부터 8절 이제까지 여러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황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고요.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러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따라서 나를 버리고 갔던 자들 너도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이어집니다. 말씀 전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에만 충실하자. 권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신화 좋아한다고 신화 쫓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그 가운데 이런 동력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4장 마지막 절까지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귀한 시간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낙과 너무나 거리가 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임을 그때나 지금이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주시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